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린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 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에서 살아 돌아온 후에 당시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안고 태백의 예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원에서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인 줄 알고 원래 일반인들한테 3일만 있게 하는데 3일을 더 늘려주었습니다. 저는 예수원에서 생활하면서 지붕도 고치고 김장도 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곳에서의 삶의 단순함을 누리며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빌려 읽다가 같이 나눔을 하자고 하시는 성공의 서울교구 맡으셨던 사제분들과 말씀 묵상을 나누기도 했고 또 그분들이 또 저한테 성공회에서 사제하는 게 어떠냐 하고 권유를 받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일단 6개월만 실은 그곳에서 더 지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거실바닥에 털썩 앉더니 바로 울음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제가 아프간에서 살아 돌아오니 얘가 이상하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랍되었을 때 받은 어머니의 상처가 심했을 것을 생각하고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저는 더 이상 예수원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내 삶에 밀려오는 현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원에서의 단순한 삶을 점점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원 같은 수도 내에서의 생활만 단순하고 주님을 찾는 삶이고 이곳에서의 삶은 복잡하고 세상을 쫓는 삶이란 의미로 예수원에서의 삶을 단순한 삶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원에서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살아가기가 쉽고 다른 것과 대체로 차단되어서 단순해지기가 쉽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곳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단순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단순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또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내부의 중심이 나의 외부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퀘이커 교도인 토마스 켈리의 말처럼 우리 속에 거룩한 중심을 가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팔복산이죠. 주님은 산 위에 앉으셨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제자들이 나옵니다. 해는 아마 정오를 좀 지나 오후에 이르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것은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시간은 오후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아마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잘 아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로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에서 시작하셔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말씀까지 이어져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정직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며 누구도 너희 정직을 의심하지 말게 살라는 겁니다. 한 서울대 교수 팀이 세상 속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약 75% 정도가 거짓말을 안 하고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거짓을 말하고 아부를 말하고 과장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을 행하니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면 견디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조금 거짓말을 섞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살지 않는다면, 아니 말씀대로 정직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는 왕따 당하기도 쉽고 망하기 쉬운 곳이 이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님이 막 갑자기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리스도인인 그분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라고 세금을 다 신고하자고 했더니 세무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다가는 세무조사 딱 받기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이 업종, 이 규모의 이 정도 회사에는 이 정도 세금 구간을 이미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프로그램상 세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신고해서 바르게 세금을 낼 수도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나라의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짓을 관행처럼 예수님의 시대에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이미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이런저런 맹세를 했던 겁니다. 사실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구약에서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꼭 지키라는 겁니다. 어기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율법사들은 거짓 맹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피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대신에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자기 머리카락 갖고 머리 갖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맹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정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지만 율법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벌을 받지 않는다. 율법적으로 자유롭게 거짓을 맹세할 근거를 마련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의 상황을 잘 아셨죠. 그러니 그분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이런 거짓된 맹세를 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쉽게 하는 맹세가 그냥 너희의 부정직함을 고백할 뿐이야. 오히려 너희 삶을 더 이상 맹세를 남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너희 삶을 보고 너희의 진실을 믿도록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정직으로 손해를 보고 수입이 끊기고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너희 속에 있는 진리와 다르지 않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내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사는 삶이 바로 단순한 삶입니다. 이 단순한 삶이 예수원처럼 삶의 패턴 자체가 단순할 수는 없지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단순하게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단순하게 진리를 쫓아 살아가며 단순하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단순한 삶인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약자들을 삼키는 이 강자의 세상에 따른 역사의 흐름에서 그 흐름을 바뀌기 위해서 그 흐름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루터교 신학자 브룸하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슬픔, 나의 고민, 나의 번뇌, 나의 아픔까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깊은 심연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의 수위를 높은 곳에 맞춰야만 합니다. 인간의 소명은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수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아신 분은 아시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뵙고 평소에는 하루에 전화를 2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아뵐 때는 주로 평소에 못 드시는 고기나 차와 빵을 사드리죠. 그리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는 시간이지만 전화를 드릴 때면 저는 거의 대부분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최근 들어 많이 지내기가 힘들다고 갑갑해 하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속에 누가 있지? 글쎄, 누가 있니? 엄마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엄마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엄마 속에 계시니
엄마가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아시겠네? 그러네 하고 어머니 대답하시죠. 그럼 엄마가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시겠네? 그래. 그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니 실은 온 세상이 엄마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네. 비록 엄마가 갑갑하게 갇혀 있지만 엄마 속에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속에, 그 속에 다시 온 세상이 들어있으니 엄마는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 큰 세상에 있네. 어머니는 그러네 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셔.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훌훌 털고 가셔. 아멘? 그러면 아멘 합니다. 어머니 천국 가시면 나도 주어진 삶을 좀 살아나다가 조만간 쫓아갈게. 알았지? 그러면 그래 그럽니다. 제가 어머니의 예화를 들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세상의 욕망과 자아 실현의 욕구와 온갖 더러운 죄들로 꽉 차 있었던 우리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갑갑하게 좁아 터진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계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드넓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나에게 닥친 문제들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란 겁니다. 예수로 사는 자들은 그래서 내 속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며 이렇게 얘기하며 악파리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터뜨리고 결국에는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찬 사람들이 아니고 죄에 묶여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죠. 어찌 나를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한 자들을 쉽게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어찌 그들을 악인들과 맞서지 않고 그들을 쉽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쉽게 우리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고 하죠.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만일 남편과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가셨다면 나의 가족을 잃은 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람들과 그 중국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반드시 나의 남은 삶을 살아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른뺨으로 손등을 이렇게 칩니다. 오른뺨을 치죠.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게 왼뺨을 치게 되죠.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손등으로 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너는 가치도 없는 자야 하고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때 왼뺨을 돌려대립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제사 목록에 속했던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옷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옷값이 비쌌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합니다. 겉옷 같은 거. 더 값이 나가는 겉옷을 내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였던 때라서 지배자인 로마 군인들이 피지배인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을 때 썼던 게, 야, 너 짐 들어서 1마일 정도 나한테 따라와 하고 마음대로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마일을 더 가져라는 겁니다. 더하여 무엇을 달라, 무엇을 꾸어달라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고 다 내주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정신인 사람이 가능한 일은 아니죠. 이런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쉽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는 너를 괴롭히는 너의 그 현실 현상을 그대로 네 눈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육적인 눈으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영의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기도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들의 상태를 본 겁니다. 우리 역시 육의 세상만을 살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며, 그래서 우리 역시 더 악해져서 스스로 복수라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복수를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의 마음의 텅 빈 것조차 모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영안이 열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겁니다. 또한 악인일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속에서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속에,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단순한 삶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런 믿음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전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정직하기를, 악인일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단순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삶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이런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이들이 심지가 깊고 평강하며 지혜와 명철로 단단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이 멈추고 생명을 죽이는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추운 겨울 날씨에 힘든 분들이, 지쳐있는 분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